예, 오늘은 미리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리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부터 나온 책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책을 접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책인데 수학의 정석 기억나십니까? 예, 벌써 58년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4천만 권 이상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 책으로 번 돈으로 상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도 세웠습니다. 홍성대시. 그래서 이사장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책의 앞부분 머릿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고기 주면 당장은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계속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이 책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수학의 정석 그랬는데 저는 이 정석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바둑 용어예요. 저는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에서 정석이라 하면 옛적부터 내려오던 공격과 수비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인정한 가장 특출난 일정한 방법을 모아놓은 걸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the best way,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석, the best way를 소개해 준다. 방법이다. 방법. 그게 수학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수학 포기합니다. 제가 수학을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속도의 유혹입니다. 수학은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서 속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올리려고 통째로 외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형을 외우라. 수학을 외워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수학 외워서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증도 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됩니다. 그저 장기술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의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비교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그 수학의 정석 가지고 쭉 하면 되는데 그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야, 수학의 정석 갖고 안 돼. 해법 수학해야 돼.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해법으로 가는 사람은 결코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쭉 가야 되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뭐 다른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학원도 한 학원 쭉 다닌 사람은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A라는 학원 다니다가 또 B라는 학원 다니고 자꾸 이렇게 옮겨타기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정석이 있거든요. 근데 정석을 무시해버리고 너무 빠르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면 하나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스토리인데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정석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 정석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하는 거다. 미리 결심하는 거다. 우리는 다 이게 귀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D가 있다. 그러므로 E가 정답이다. 이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거죠. 틀림없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지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 NLT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Daniel was determined not to defile himself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was determined. 결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이게 뭐예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심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탄한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대부분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16살에 결심하니까 일단 흔들림이 없고 두 번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았고 직선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는 뭐예요? 결심이에요. 결심. 예를 들어서 이번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선교를 갈 때도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정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뭐 28일부터 31일까지는 무조건 떠나 결심했지요. 그러니까 뭐 일감이 오든 무슨 문제가 오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보자 그러면 반드시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오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칼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 또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죄죽 사심령, 오영리를 증거하겠다. 미리 결심하면 밥을 못 먹어도 그 다음에 삶에 뭐 낭만이 오더라도 다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했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번 선교를 갈 때 첫 번째 선교인데, 이번 다 선교가 1부, 2부, 3부가 다 첫 번째 선교한 사람들만 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교할 때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팀장을 맡아서 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절대로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겠다. 미리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굳건하게 나는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한다. 그렇게 결심하면 아무리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속 뒤집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심했잖아요.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도 원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결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하고 있으면 마귀가 원망할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원망하면 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서에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더 주신다는 거죠. 그걸 기대했더니 말 그대로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미리 결심하는 거. 이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피드백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죠? 어떤 일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가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해서 다시 뒤로 가서 인풋을 넣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드백.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피드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주셨잖아요. 미리 바라보는 foresight, 깊이를 바라보는 insight, 눈을 주셨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미리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eed forward라고 합니다. feed forward. 미리 결정한다. 미리 인풋을 준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feed forwarding 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페달링 안 해도 자전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언덕이 있어요. 내리막 다음에 언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죠? 내리막으로 충분히 가지만 더 페달을 힘차게 밟죠. 왜 그래요? 그 탄력을 받아야 언덕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feed forward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결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저 앞에 언덕이 있으니까 내게 지금 축복의 상황, 풍요로운 상황이지만 더 페달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히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미리 결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난관이 올지, 어떤 유혹이 올지 알려주시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인풋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새벽기도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누가 옵니까? 오늘 미리 결심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깨가지고 눈 떠지면 올 거야. 절대 마귀가 눈 못 뜨게 만듭니다. 그죠? 알람 소리가 들리면 원래 알람 체크도 안 해놓고 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심한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에 그 다음 고성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지만 그냥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면서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마귀의 시험을 끌어들이는 거죠.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과 시험과 난관을 주겠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예요? 미리 결정하는 거, 미리 결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게 뭐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미리 결심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5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가 실제로 마지막 왕이에요. 그죠? 영광을 이뤘던 마지막 왕.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첫째 아들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했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스토리가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전살당해. 그때부터 유다의 운명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유능했던 게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무깃도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누가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같이 세우는 왕이 첫째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근본적으로 친애굽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년 되는 해에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끌려가는 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갑니다. 1차 포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거든. 그게 여호야긴. 그것도 잠시밖에 왕이 없었어요. 그때 또 다시 끌고 가요. 2차 포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허수아비같이 세우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그러니까 제일 바보겠죠. 바보니까 마지막에 세웠죠. 시드기야를 세워놨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이. 그러면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유지했을 건데 줄타기 외교한다고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성질 나가지고 그저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두 눈을 뽑고 쇠밧줄에 묶어가지고 개 끌려가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래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는 뜻을 정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정세가 어려워지고 뭐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잊지 말할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드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전쟁이라는 것은 뭐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이다 그런 뜻보다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유다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질 수 없는 거죠. 결코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졌잖아요. 졌다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릇들이에요. 그릇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신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신을 잡아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포로됨. 하나님이 포로된 거예요 지금. 그래 신학적인 혼란이 온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의심받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신앙이 해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느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신앙의 해체를 통해서 다시금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결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Theology of Remnant, 남은 자의 신학. 이게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혼동계에도 뜻을 정하고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뭐냐면 남아있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3, 4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뭐예요? 그 엘리트 청년들 아니에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똑똑한 청년들, 쟤네들한테 희망을 걸면 될 거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아이들마저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 당했을 때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다 망했어도 그래도 적금 들어놓은 거 숨겨놓은 돈이 좀 있어. 그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거.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한번 가보라고요. 외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지만 누가 무너지지 않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결심한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거 너무 나쁘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한 번쯤은요 다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때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같이 일어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이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너무 좋은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 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깃하죠. 어찌 보면 이건 유혹같이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도전, 자기에게 오는 기회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난주 같은데 고성성교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뜻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시다. 이번 1부, 2부, 3부 간증계통들이 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큰 은혜를 작정하셨다고 합시다. 예정하셨다고 합시다. 그럴 때 혹시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시다.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유럽 여행을 보내줄 테니까, 그죠? 열흘 동안 보내주고 모든 비용 다 대주고 뭐 이렇게 솔깃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당연히 유럽이지 뭐, 그죠? 그러면 그죠? 그런 솔깃한 제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솔깃한 제안조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이거예요. 무조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고성 간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미리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솔깃한 제안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지나놓고 오는 거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체성의 공격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고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군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너 세상의 어떤 인기나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 우리를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 다니엘의 이름이 그 뜻이 그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신약이라 그러면 코람데오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하나냐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게 하나냐라는 고백이에요. 또 미사엘은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건 이름인데 의문문이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우리도 이름 중에 뭐 의문명 있잖아요. 뭐 미나 뭐 이런 거, 그죠? 의문명 아니에요? 왜 벼락에서 미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문명으로 이름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이게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이에요? 매 순간 올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어떤 제안을 하고 압박을 줍니다. 그때마다 그걸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때마다 미사엘, 그러면 미사엘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착각하지 마. 정신 차려, 그 얘기죠.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 이 이름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다 뭐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름을 뒤죽박죽이 다 바꿔버렸어요. 바벨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흔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그죠? 사도권을 의심해가지고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네가 왜 사도야? 뭐 사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흔들리나요? 아니죠. 먼저 뜻을 정하고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이 입은 택한 그릇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더 강력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미리 뜻을 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요즘에 명랑 이런 영화도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 백의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니까 뭐
전체 사령관이면 어떻고 백의종을 하면 어떻습니까? 리더십 발휘하면 되는 거죠. 흔들림이 없죠. 미리 결심하면 미리 결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길,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이제 새로운 후반기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걸 가지고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할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살필 건 뭐냐면, 이렇게 결심할 때 오는 축복이 뭔가, 이것도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들 주변에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알지도 못하는 환관장이 도와줍니다.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은혜가 막 밀어닥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면 그때 결심할게요.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냥 포로로서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인가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 단어로 시간의 단어가 2개 있다는 거 아시죠?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여기서는 이렇게 크로놀로지 뭐 이런 거죠. 크로노스. 이건 별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는 그런 시간, 크리티컬 타임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카이로스예요. 잘 보세요.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니까 크로노스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카이로스가 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요.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크리티컬 타임. 그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미리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면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차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챌린지합니다. 챌린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챌린지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챌린지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콜라 갖고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펩시콜라에서 코카콜라는 미지근하게 주고 펩시콜라는 차게 해가지고 뭐가 더 맛있어? 물론 당연히 차가운 게 맛있지. 그런 엉터리 챌린지가 아니고 진짜 챌린지는 뭐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용기죠. 챌린지 해가지고 홍해 앞에 나가갔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챌린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챌린지 하니까 100세 아들 이상 낳잖아요. 이런 챌린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도 고성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뭐냐, 1부 예배 때도 아무리 봐도 간증할 형제가 아니에요. 2부 때는 고3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간증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도전 집사님, 정도전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도정입니다.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간증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의아했어. 이거 미스프린트 아닌가? 그죠? 보고가 올라오길래 이게 도저히 간증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줬어요? 미리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니까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잖아요. 아마 이후에 더 큰 역사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면요, 100배, 그죠? 1000배, 10,000배 놀라운 역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뜻을 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가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풀 것 같아요? 많은 경험했던 사람이 푸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사람이 풀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 이 지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이 지혜자가 필요해요. 회사에 이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주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 시대에 리더로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미래를 바꾸는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누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리더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리더가 훈련으로 됩니까? 리더는 언제 리더가 되는지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자가 리더 되는 겁니다. 한 번 결심하면 리더 돼요. 한 번 더 결심하죠. 더 높은 리더 돼요. 또 한 번 결심하죠. 그러면 더 높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리더로 서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역사에서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고레스 왕, 이 사이러스 때 벌어진 일이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16살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끌려간 거예요.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차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16 플러스 70만 해도 86세고요. 아마도 90세도 넘게 사는 것 같아요. 4개의 왕조가 변화될 때 계속 총리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회복의 순간까지 다니엘은 거언제에 있더라. 왜 그래요? 뜻을 정하고 미리 결심하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간 거예요. 크게 보면 포로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90%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한 성취, 그게 또다시 90%예요. 미리 뜻을 정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재 되십시오. 8월달 시작됐습니다. 이제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미리 결심하십시오. 미리 결심하지 않으면 인생은 험하게집니다. 결심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들 보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